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미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대적이 되는 원수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또한 철천지 원수인 이 원수 마귀, 그리고 마귀의 지령을 받고 각 가정에 투입되어서 또 가난과 질병과 저주, 우한 질곡을 가져오는 그러한 귀신들의 역사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무심령 심령들이 비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 신들의 역사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면 귀신들의 숫자를 셀 수가 없을 겁니다. 발에 채이고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바로 귀신들이고 바로 세상 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시 한순간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인 만큼 또 하나님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또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기도로 또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자식에게 세상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범죄하고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그러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에는 그렇게 관대하고, 자기가 도적질을 해서라도 강도질을 해서라도 자기 자식은 어떻게든 잘 가르치고 또 해외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먹고 입는 것 어찌하든 간에 남들에게 또한 뒤떨어지지 않게 또 그렇게 입히려 하고 먹이려 하고, 그게 바로 아비의 심령이거든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초신자 때부터 보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서 하늘문 열고 아주 돈벼락이라도 쏟듯이 그냥 주실란가 보다.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장사를 하면, 내가 어떤 걸 계획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러한 물질을 막 쏟아부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게 주시지 않을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또 한 번 떠들어보고 또 정독을 하고 또 읽어보면서는 좋은 것이라는 그 표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돈 안 주고 성령을 주신다니까 실망했습니까? 이 시간에도 실망하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고 뭐고 안에 아주 하늘문을 열고 돈벼락이나 쏟아부었으면 나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아니 돈벼락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도 내가 살아있어야 건강해야 마음껏 쓰는 이런 재화죠. 아무리 물질 만능이어도요 그렇게 어리석게 구하는 사람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며칠 후에는 떠나갈 텐데 내가 가면 곧 너희를 고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로 하시고는 천사들이 받들려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또 이렇게 유언같이 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500명 전부가 정말 기도에 전념해라. 그러면
아버지께 부탁하여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실 텐데 내가 오는 날까지 성령께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그리고 또 길을 안내하고 또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피할 길을 내게 만들고 지혜를 주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폐역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와 은사와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지혜와 시과 능력의 은사들이 있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모든 것 다 있죠. 그러나 영들 분별의 은사,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마지막 말세지 말에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영들 분별 은사라 하니까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거 오면 돈 번다, 이게 영들 분별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받고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매 순간 성령이 깨달음을 주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간에 분별하고 그리고 또한 시대와 때와 시기, 시대와 정세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또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난리칩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하지만은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이끌려서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일생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 위험한 시대에 또 살고 있기에 우리 영혼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어떠한 것을 이리 혹 저리 혹 해서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나이에도 40을 아주 혹하지 않는다, 불혹의 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수명과 이 정신 세계를 볼 때 40살이 먹으면 그래도 웬만한 것에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역시 성령과 진리로 무장하면 성령께서 또 영감과 깨달음 주심으로 또 우리 손안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 말씀이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이 또 잣대가 되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인지라 영들 분별의 은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도 분별하고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역사와 속삭이는 그러한 모든 미혹해 하는 것들에 우리가 정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은사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능히 주실 수 있죠. 우리 주님이고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신랑 예수는 우리와 부부 사이요 연인 사이입니다. 신랑 예수, 우리는 신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신부로서 등불 들고 진리의 등불 들고 우리가 신랑 맞을 준비가 돼야 되겠죠. 지금이 그러한 때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누가 기름 부어 주십니까? 성령께서 정말 직분을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근데 이러한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가 아무리 찌질이 못난 것 같아도 세상에서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활보고 돌아다닐 때 우리를 경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영의 세계에서 저들이 먼저 알아요. 귀신들이. 그리고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고 우리의 신분을 천사가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능력 많은 것 같지만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라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뭐 식당을 경영하든 사업체를 경영하든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써보고 또 그 회장 사장님이 써봐도 아들이
자기의 어떤 지금 소임과 직분을 망각해버리면 신부는 아들이에요. 후계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신부는. 그러나 거기에 회사의 말단으로부터 시작하던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성령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듯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해야 면류관이 있거든요. 아들 된 자는 천국에 들어오는 권세를 얻고 상속자, 천국을 상속자로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거기에서 받는 면류관과 상급은 이런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0.01%가 없어요. 거기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피 흘리심과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구원하신 것을 내가 받아만 들이면 구원 받습니다.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받을,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과 누리는 이러한 직급과 지위는 내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장차관들, 국회의원들만 돼도 정말 몇십 가지의 대우가 달라진 거 아시잖아요. 그거 나오더라고요. 대우가 달라져요. 이 땅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먹고 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직급이 있고 각각의 분야에 해야 될 일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길이 있고 시내가, 수성 시내가, 그리고 거기 생명 과실이 이렇게 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꽃들이 피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행정 구조가, 이 땅에도 대한민국 이거 나라입니다. 나라. 하늘도 나라예요. 행정, 입법, 사법이 다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가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고 이 항구적인 존재, 영이 뼈와 살인 몸이 되고 인격은 지정의는 살아나고 멀쩡한 정신으로 천국 들어가 보니까 내 자리와 위치가 지위가 있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내가 거기서 영이라 해서 영이 몸이 되는 그런 부활이지만은 길거리에서 노수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길이 황급길로 깔려 있어도 처소가 있다고요. 처소.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땅에서도 아파트만 해도 빌라에도 또 단독주택이든 이 평수가 있잖아요. 내가 몇 평에 내가 살고 인테리어는 어떤 걸로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처소도요 각양각색이 달라요. 그 사람의 공로 따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은혜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에 따라, 또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섬기나에 따라,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충성되이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처소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물론 시중들은 그러한 종들의 숫자가 먼저 다르겠죠. 이 땅에서도 다르고, 여기 지금 우리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곧 하늘의 권능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가락같이 부리는 그런 천사들을 더 많은 숫자를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위험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막 역사와 이적들이 정말 있음으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역사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사가 몇 명이나 이렇게 도울까, 또 나를 돕는 경호하는 천사가 얼마나 될까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많은 천사와 권능들이 동원되므로 그런 능력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막 더 광풍과 같이 밀려온다고요. 그러나 오직 지금 우리 환경에는 여러 가지 환란이 왔고 고난이 왔고 역경이 왔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막 폭탄 터지시, 여기서기서 막 그냥 지뢰 터지시 터져나가고 정신없어도 내가 기도실로 달려와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릎 꿇으면 놀랍게 심령이 호수같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고, 마음에서 근심에 쌓여 지금 자살 위험과 한강으로 가야 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정말로 또 어떠한 일들이 집중해가면서 놀랍게 대승리를 거둔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사정, 형편, 모든 사정을, 만물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 사정까지도 그 만드신 분이 아시고, 성전세가 없다 하여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이렇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 오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가 있고 이 집이 아버지 집이라면 자식들이 성전세를 받겠느냐? 안 받지요. 그러나 세상법에는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바닷가로, 갈릴리 바닷가로 바로 가서 거기서 낚시를 한번 던져봐라. 첫 번째 걸려온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너와 나를 위해서 내일 성전 세겔, 곧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직접 이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간증이에요. 낚시질을 바로 던지니까 첫 번째 잡혔던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그 세겔을 반세겔씩 넣고 성전에 들어갔던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셔서 이제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해서 거기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때가 마침 열매를 낼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어주니까 정말 뿌리채부터 시작하여 모든 잎과 줄기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며 또 정말 이 땅에 이러한 동식물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이러한 동식물이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출렁이는 물, 살아있는 물이 있고 죽어있는 물이 있잖아요. 흙도 살아있는 흙이 있고 죽어있는 흙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알죠. 어부들은 알죠. 그러듯이 이렇게 살아있는 물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데 막 풍랑이 치고 엄청난 돌풍이 불고 오니까 배가 그냥 거꾸로 뒤집어지고 잠기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고물에서 베고 피곤하게 주무시다가 이제 예수를 제자들이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깨우니까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창조자 곧 전능자가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렇게 폭풍과 멈춰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랬죠. 저가 뉘시기에 그 명령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 그리고 문학가들이 우리가 이러한 바다와 같이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해와 같은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이러한 파도와 환란의 파도가 없습니까?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으로 명령하고 그 말씀을 목숨으로 여기고 붙들고 나갈 때 참으로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영적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을 늑탈하는 그러한 도적이 있기에, 이리와 같은 그런 도적이 있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목양하고 계셔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물론 이제 목사 또 이렇게 모든 또 이제 직분자분들을 통해서 또 목양을 하도록 하나님 직분을 세우시고, 내가 나를 사느냐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께서 피로 샀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건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건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인데 너에게 위임하여 대신 목숨 걸고 양을 목양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때가 있다는 거죠. 늑탈하고 해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 하나님과도 원수지만은 우리와도 그러한 원수인, 그러한 영적인 원수가 실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오직 기도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로 내가 승부를 걸리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해결책도 주시고, 또 그 해결하는 방향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밤이 바로 오늘 이 밤이고 또 기도회인 것입니다. 물론 바빠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각 처소에서 믿음이 있으면 길을 걷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만 감으면 사실 기도의 골방이고, 무릎만 꿇으면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골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알아주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 사정을 이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정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고, 또 그리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가 구함이라,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쭉 기도하는데 1년, 2년, 3년이 가도 기도의 응답이 안 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구하되 내 욕심껏 구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과 욕심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주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 안 오면 처음에는 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역사 안 하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안 오고 안 올 때는 내 자신의 소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응답이 오고자 하면 단 몇 초 만에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건 꽝입니다. 내 욕심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것 따라서 주세요만 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자식을 보더라도 참 답답하죠. 아버지 마음 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1대1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이것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철든 자식일 텐데, 무조건 어린아이 같이 안 주면 떼쓰고 무조건 달라는 거야, 육신의 욕심대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오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면 정말로 급속도로 응답은 옵니다. 물론 생존에 관한 거야 하나님 자식들 굶겨주기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고 하는데도 그들이 잘 살지 않느냐. 들에 피는 백화파를 보라, 뭐 길사물에서 옷을 입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피어나느냐. 주님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생존에 관한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그 다음 외의 것을 구할 때는 내 육신의 소욕 따라 구할 때, 그건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이것을 내가 얻으면, 이걸 내가 소유하면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폼내면서 좀 살 것 같은데, 또 이웃 친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정말 그렇게 육신의 소욕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너희는 먼저란 게 있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먼저 감당하고, 하나님 내게 명하신 그러한 교회에 대한 봉사와 성도를 섬기는 일과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다급해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체력이 딸리고 지혜가 딸리고 내가 정말 이러한 것이 모든 것들이 받쳐주지 못할 때 구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또 살인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들에게 갈취하여 내 재산을 불리려고 남을 착취하고 학대해서 살인해가지고라도 얻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쇠고랑 차고 교도소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나를 좀 절제하고 나를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내게 좀 있어야 할 것, 내가 갈급한 것, 이미 하나님이 아신 것을 풍족하게 더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구할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제발 바뀌지 않길 원합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했는데 얻지 못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길을 닫아버린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려 그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어디를 간지 형통하리라. 형통이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 욕심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정말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돕는 역사들이 있는, 막힘이 없는 그러한 형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형통과 내 욕심을 착각하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몸된 교회와 내가 맡은 직분과 사랑하는 영혼들의 관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면 그건 욕심이지,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실속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분명 내가 애통하며 간구할 일이 많고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구할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맡고 있는 직분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구하며 또 이 모든 것을 이미 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